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누구 사랑하는 거 표현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편지도 써주기도 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 옷도 이쁘게 가서 자꾸 그냥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표현 중에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잘 내가 요리해서 이렇게 차려주는 거, 그것도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유학 떠날 때 이태리로 떠날 때 그날 전날 저녁이었죠. 엄마가 요리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서 이거 먹고 가라고. 내일부터는 한국 음식 못 먹으니까 먹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좀 납니다. 밥을 차려준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또 밥까지 차려줬는데 생각을 해보죠. 또 밥 먹는데 자꾸 반찬을 놔주는 건 왜 놔주는 거예요? 1번 내가 먹기 싫으니까 너나 다 먹고 죽어라. 2번 그냥 요것 좀 하나 더 먹이고 싶어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 누구 밥그릇에 반찬 놔준 적 있어요? 누구한테 놔줬어요?
1번 내 신랑, 2번 자녀들, 3번 본당 신부님. 자, 몇 번입니까? 예? 신랑은 놔준 적 없슈? 오늘 예수님 모습이 그래요. 당신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2번이나 발현하셨는데, 그죠? 오늘 복음에 보면 분명히 3번째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빵도 떼서 먹으라고 주고 고기도 떼서 먹으라고 주고 그렇게 하시죠. 옛날에 전 중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밥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 할머니는 밥 먹는 내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요쪽 거 집으면은 이렇게 바꾸고 또 요쪽 거 집으면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그냥 저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반찬만 이렇게 막 바꿔요. 막. 저 가까운 데다 놔주려고. 그리고선 제가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이제 할머니가 그제서 식사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번이나 부활하신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상처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힘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몇 번이고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나타나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몇 번이고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래 너 그때 내가 유다한테 잡혀갈 때 너는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내가 기억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사랑으로 굳이 그것을 들추어서 언급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낱낱이 파헤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 안에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들 언제 또 나오는지 아세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면서 오늘 복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면서 당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싸울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5년 전에 잘못했던 것도 꺼내서 얘기하고 10년 전에 잘못했던 것도 꺼내서 얘기하고 연애할 때 잘못했던 것도 꺼내서 이야기하고 막 그렇죠? 예. 애 낳을 때 속상하게 했던 것도 꺼내서 얘기하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꺼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상대방이 죄 속에 더욱더 떨어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상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껴서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모두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는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희망을 걸 수 있는 이름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오늘 복음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몇 번이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미사 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들을 때, 성체 앞에 머물 때 몇 번이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당신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계시다고,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잔뜩 잡는 이것을 체험하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곧바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이 요한 사도가 보여준 이 모습 안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다고 확신에 차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강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믿어야만 만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 사도처럼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첫 번째 첫 발걸음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하고 또 다르게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으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근데 그걸 신부님이 들어버렸어요. 없는 줄 알고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들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생 때 이러면 강론 길어지는데 저기 우리 지혜대학 노인대학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아니에요? 예, 잘 됐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교실에 가게 되면 우리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그때 교수 신부님이실 때 교의 신학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의 수업 방법은 어떠냐? 모든 책상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앉아서 수업을 하셔요. 참 부담되죠. 그죠? 예. 저처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맨 뒤에 앉아갖고 숙이고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동그랗게 해놓으니까 그 추기경님이 다 보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다가 주교 임명자가 되시고 나서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주교님 되시기 직전에, 주교품 받기 직전에 마지막 학기를 저희 반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희 반이 수업을 배우는데 책상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교실에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피면서 막 동창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후배들하고 장난치고 그리고 돌아오면 항상 내 가방을 추기경님 옆자리다 놓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매주. 그러니까 거기 옆에서 앉아갖고 졸지도 못하고 나 환장하겠는 거예요, 막 아주. 한 3주인가 4주인가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제 가방을 또 거기다 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그랗게 될 때 그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야, 네가 신부님 옆자리에 앉아 했더니 또 동창 신부가 싫어. 네가 앉아.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제가 다 네가 앉으라고 막 그랬는데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가운데에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는 왜 그 유흥식 추기경님이 그때 총장 신부님이었거든요. 나는 왜 맨날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 앉아야 돼? 그랬는데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유흥식 추기경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옆에 앉았더니 그 추기경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재덕이가 맨날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수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추기경님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기경님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었겠다. 2번, 볼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겠다. 몇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배반했던 마음도 있지만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뛰어들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 죄졌지만, 나 잘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배가 빨라요? 겉옷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는 게 빨라요? 이렇게 베드로가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죄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베드로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속에 떨어져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악은요,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아요. 그 악의 힘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닐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겠죠. 오늘 강론이 좀 특강처럼 됐어요. 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요한 사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요한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부활의 신비로 건너가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려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은 몇 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당신을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을 몇 번이나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요? 1번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2번,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내기. 알았죠?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담고 실천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